네, 여러분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6월 25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직도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은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완전히 마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종전이 선언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최근에 조지아 대학교에서 이제 국제 관계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박한식 교수님이 선을 넘어 생각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한식 교수님은 해방 전 만주에서 태어났고 해방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마친 후에 조지아 대학교에서 한 50년간 교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또 이 박한식 교수님은 북한에 50여 차례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한식 교수님은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이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과 북의 차이점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한은 형이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북한은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경제 성장이니 물질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북한은 자주성과 주체 사상과 같은 정신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한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북한은 집단주의가 강하다고 합니다. 남한은 세계주의를 지향하고 그러나 북한은 이제 민족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미래가 없는 현실을 현실 취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이 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령주의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전혀 이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이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서로 비슷한 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 나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언어와 인종이 같고 또한 같은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가치관과 샤머니즘적인 신명도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이 있고 그리고 정이 많으며 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절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하면은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 남과 북 모두가 긍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서로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과 북은 한민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한식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해방 전후 만주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숱한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남북한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한 현재의 관계를 아주 설득력 있는 비유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박한식 교수님은 남과 북은 70년 동안 서로 헤어져 사는 부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서로 모른 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이제 다시 한 집에 살아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식 교수님은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어느 한쪽이 강력한 견제력이나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정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한식 교수의 선을 넘어 생각한다, 제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평화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안이 또한 통일이냐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살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은 아닌가,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여도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이 땅 가운데 건설되지 않다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평화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세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두려움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누려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이 평화를 선포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그저 선포하였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겨나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의 선포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의 지역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참으로 딱한 사람을 주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기가 막히고 말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에바다. 이 말의 뜻은 열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에바다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강풍이 불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풍랑과 바다가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고요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잠재우시는 분입니다.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작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을 상상할 때 주님의 그 부유하신 만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문제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과의 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벨론의 신보다 작은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평안함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때 주님의 부유하심을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거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이 평안의 특징은 세상의 환난을 당하여도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훈련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훈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푼 사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참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지금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며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빵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무성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빵도 없는데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줄에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도저히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평안의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참 평안을 누리고 나눠주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사도행전에서 경험하지 아니합니까? 비록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그 선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옆에라는 말과 또 말하다는 말이 붙어서 파라클레토스, 한 단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를 옆에서 변호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아침마다 엄마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학교 갈 때 베란다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줘. 자기를 지켜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학교 가는 것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을 나서면 엄마나 제가 이제 베란다에 나가서 지나가는 이 아이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이가 힘없이 걸어오다가 엄마를 보라보고는 엄마를 한번 힐끗 보고 나서는 일어나서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학교를 향해서 힘차게 이렇게 달려가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을 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성가대 헌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였던 이 김산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강사를 말씀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큰 교구를 맡게 되었고 또 전도대 사역을 맡았는데 안산제일교회의 전도대는 매주 500명이 넘게 모이고 그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김선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전도대 사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을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전도대 사역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교회가 당신을 신임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해주시는 것처럼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면서 저에게 큰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을 돌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위로를 받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을 시마다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에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